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먼저 오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의무 축일이지요. 마리아 막달레나 본명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축복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의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참 많다 이야기입니다. 누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그 기적의 수혜자들,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구 기억나십니까? 눈먼 장님, 눈뜬 이야기, 장님도 그렇고, 제일 많이 회자되는 문둥병 환자들, 또 마귀 들린 부마자들, 또 반벙어리, 열병,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이 옷자락 잡은 여인, 또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다가 치유받은 사람, 정말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형될 때, 과연 그 수혜자들은 무엇으로 예수님께 보답했습니까? 보답이 아니라 망은의 죄를 지었지요. 은혜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잃어버리는 걸 떠나서 그 많은 수혜자들, 오병이어의 그 수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정말 처절한 망언의 죄를 집니다. 그러나 성서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한 사람들은 누구로 나옵니까? 12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또 수많은 기적의 수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축일의 주인공이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뿐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창과 칼 앞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죄목으로 그것만으로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고요. 그분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 극과 극의 모습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측근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만큼 이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해석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3, 4세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죄녀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그 발에다 향유를 부었던 그 죄 지은 여자. 또 나중에는 베다니아의 마리아랑도 이렇게 또 같은 동일 인물로 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위치가 점점 교황님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1969년에 요한 바오로 6세가 죄 지은 여인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별개의 인물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1988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드디어 마리아 막달레나가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님이 그 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 기념일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의무 축일로 격상시키는 교령을 발표하십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마리아의 그 지위를 사도와 동급의 위치에 놓는 것이었죠. 마리아 막달레나를 뒤늦게 사도급으로 인정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전통적으로 비공식 사도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칭호를 준 것이지, 그렇지만 사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또 28장 1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또 마르코복음서에도 15장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 1절 또 9절에서 10절에도 나오고요. 루카복음서에서는 8장 1절에서 3절, 24장 1절 또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들은 요한복음서에서는 19장 25절에 나오고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에 또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또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경으로 전해 내려온 필립보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마리아 복음서 여기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일반 신자들은 이제 그 복음서를 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야말로 위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위기가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은 물론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은 빼고죠. 다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한마디로 주눅이 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비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 십자가 밑에 죽음을 무릅쓰고 성모님을 지켰고 또 무덤에 찾아간 사람도 12사도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위상은 거의 사도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사도행전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건 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좀 찍어 눌렀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에서 제외를 시킨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베드로 교회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거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단시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않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아까 말씀드려도 3, 4세기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죄 중에 있다가 회심한 여인,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 죄는 뭐냐? 그 당시에 죄하면 거의가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매춘부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또 베다니아의 그 마리아 이렇게 아무튼 세 여인, 또 막달라 마리아는 나자로와 또 마르다의 같은 자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이렇게 그 혼합적인 인물로 내려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에 요한 바오로 6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죄 지은 여인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했다. 88년에야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겁니다. 12사도 못지않게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정했고요. 2016년에 현 교황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념일로 지낼 뿐이 아니라 의무축일로 지내야 된다는 것을 격상시키는 교령을 발표하신 겁니다. 물론 교회는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비공식 사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중은 12사도 남자들 뺨치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사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빈치 코드에 이렇게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 나오게 된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아내였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전설 아니면 이렇게 꾸며져서 많이 내려오지만 다 허황된 얘기죠. 그런 것들. 아무튼 죄 많은 여인의 대명사로도 한동안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복음서 저자들이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사복음서 저자들까지도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죄 많은 여인과 베다니아의 그 마리아를 굉장히 혼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사가들이 이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를 예수님에 가까이 둔 것은 바로 회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죄인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그리스도교의 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심해서 하느님에게 사랑과 열의를 바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7마귀가 나간, 예수님에 의해서 7마귀가 나간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로의 누나고 또 마르다의 여동생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우리들이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를 덜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안 살아왔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열성이 없어도 부활하신 주 예수와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 영예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찾아갈 그 당시 유다스는 이제 자살해서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두 천사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우리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을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사제 생활하면서 또 그 먼 옛날에 신학생으로 살면서 어떤 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합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느낌, 하느님에게 기도해도 절대 기도가 되질 않고 사막 한가운데 헤매고 있는 느낌,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그렇게 가까이 느꼈던 하느님을 한순간에 부정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럴 때는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는 당연히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봅니다. 또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못 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찾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애틋이 찾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그때야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물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동산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또 우리 선생님 시신을 딴 데다 옮겼는 줄 알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그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축일 지내면서 또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신구약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체험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애절하게 찾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찾고 애태우는 정이 없으면 만나는 기쁨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애태우면서 찾는 사랑의 정이 크면 클수록 만나는 기쁨도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축일 오늘 우리들이 봉헌하면서 그분의 역할, 12 사도보다도 더 비중이 큰 여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이제는 지금 교황님에 의해서 사도급에 준하는 의무추기를 교회가 격상시켰다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들에게도 그런 열정, 그런 담대함, 그 두려움 없이 예수님 찾는 그 마음 우리들도 갖고 살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